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시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자, 준비되셨죠?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의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도 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기도이죠. 찬양하고 있지만 찬양 역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설교 녹화되나요? 예, 우리 고맙습니다. 설교 녹화가 잘 돼서 함께 우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소위 사울에 의해서 망명 생활을 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편, 4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3편은 압살롬에 의해서 피할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쓴 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닥친 고난의 이야기고, 오늘 17편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쓴 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그의 생애에 3번에 걸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양치기 하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왜냐하면 이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라고 하는 건요, 왕정 시대 이전에는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뭐 입다라든지 이런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는 거죠. 사사와 왕의 차이는 뭐냐면, 사사는 어떤 일이 닥치면 주로 외적이 침입해 오는 거죠. 외적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때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모병이죠.
자원병입니다. 그 모병을 해서 전쟁을 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은 생업에 돌아갑니다. 사사는 사사라는 말, 우리말로는 사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지입니다.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판관기라고 돼요. 판관, 재판관이죠. 판관. 그래서 주로 평상시에는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순회 재판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군사 지휘관도 됐다가 재판관도 됐다가 그리고 전국적인 그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헐거운 연맹 같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전 12지파가 다 이제 중앙 집권화되었다라는 것이고, 왕은 이제부터 세습을 하는 거죠. 세습을 하고, 왕이 그렇게 전체를 중앙 집권으로 다스리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가 이제는 모병이 아니라 사안별, 일이 생기면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모병이 아니라 군대가 늘 있는 상비군이 됩니다. 군대를 늘 가지고 거느리고 있으려면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죠. 월급을 줘야 됩니다.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은 어디서 나와요?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사사시대 이전까지는 신분 계급이 그렇게 크게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되면서부터 세금을 내는 그냥 평민들이 있고요, 세금을 걷는 귀족이 있고 관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분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서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을 우리가 통일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희한하게 이 사울은 왕, 멜레크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왕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지도자라고, 나기드라는 단어로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사울이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많은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령되이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왕의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비밀리에 가서 이렇게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는데, 그게 블레셋의 침공이에요.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맷돌로 무찌르게 되죠. 그때부터 인기가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말을 듣고서는, 이 노래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그만 그 자리에서 시기심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저에게 돌릴 것이 이 나라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적어도 2번 이상 사울이 자기가 직접 창으로 칼로 죽이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번민에 빠지고요, 아주 깊은 이 정신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그만 번뇌하고, 소위 그래서 다윗이 비파를 가지고 수금으로 노래를 부르면 그때 소위 치료가 되어지는 뮤직 치료죠. 뮤직 세라피, 음악 치료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나중에 12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또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두 번째는 유다 장로들에게,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도망 다닐 때 아주 그의 큰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요나단입니다.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 생애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나단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인수분해하면 공통 분모가 뭐예요? 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나단. 나단이 요가 나단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나단. 요는 하나님 요시야 할 때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 요나단. 나단은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 나단은 그냥 선물이죠.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서 범죄하는 그 다윗을, 그 사람을 붙잡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역할해 준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죠.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사실은 세습이 되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왕이 될 왕자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켜 줍니다.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다윗과 우정을 맺어요. 우정을 맺을 때 맹세합니다. 둘이 생명을 걸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있지 않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것이 놓여 있지 않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는 맹세의 우정이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이 광야로도 도망치고 굴 속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굴이 있죠. 아둘람 굴에 가서도 생활도 하고, 그 다윗이 피난 생활을, 소위 도피 망명 생활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억울한 사람들, 죄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떤 마치 홍길동 무리처럼 그렇게 세력을 형성하면서 도망을 다니죠. 한 번은 다윗을 추격해오는 사울 왕의 군대를 굴 속에서 맞이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극장 같은 데 들어가면 눈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앉냐면, 들어가서 바깥을 쳐다보죠. 환한 쪽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러니까 등을 돌아보고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울을 보고 있었고, 사울은 다윗을 못 봤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죠. 사울이 용변을 보고 다 밖에 나간 다음에 다윗이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았노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었기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때 사울이 회개하죠. 내 아들아 막 하면서. 근데 이 사울의 회개는 정말 거짓된, 가증스러운, 금세 조변 섞게 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다윗이 그 겉옷자락을 자른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도망 다니고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벌판에서 만납니다. 벌판에서 이 추격대를 이끌고 온 사울이 거기서 수경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밤에 잠을 자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 한 명을 데리고 그 적진 사울 왕의 진영 야외에서 수경하고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울 왕의 칼과 사울 왕의 물병을 훔쳐갖고 옵니다. 그리고 또 언덕 반대쪽에 와서 소리를 치죠. 내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누구를 야단치냐면 사울 왕의 부하들, 아브넬을 비롯한 여러 군대 장관들 경계에 실패한 거잖아요. 야간 경계, 야간에 다 자니까 불침번도 없이.
왕의 칼하고 왕의 물병까지 훔쳐가는데도 그래서 그때도 또 사울 왕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맹세합니다. 사울 왕이요 맹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맹세 중독이에요. 근데 그 맹세가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약 한 10년 정도 도망다닙니다. 소년 다윗에서 나중에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그 세월을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막 침 흘리면서 그렇게 기거하기도 하고 기숙하죠. 기생 식객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런 모진 인생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하나 끝까지 지켰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징계할 수 없다고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이 끝까지 지키는 거를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도 엄명을 합니다. 엄명을 해서 절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만 안 하니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까지 그렇게 지시하고 있죠. 이런 사울 왕의 추적과 다윗의 도피를 배경으로 이 시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의의 호소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다윗이요 지금 계속 뭐를 지금 이 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냐면 자기의 무죄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결백하다. 나는 끝까지 의를 행했다. 나는 끝까지 한 번도 불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의의 호소, 15절 끝에 나는 의로운 중에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 시죠.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세 가지 방식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주의 눈으로 공평함으로 살피소서.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흠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은밀한 내 내면한 내 속을 시험하셨지만 흠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 남이 모르는 그곳에서도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어요. 그런데도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판단하시며 공평함으로 살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만 흠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끝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입으로 내가 이렇게 나는 의롭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흠이 없이 살려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냐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욥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내가 어떤 부정이나 불이나 어떤 실수나 그래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라면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시련이 내게 닥쳐옵니다. 욥의 시련이 그러한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결심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포악한 자의 길이 있고 주의 길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속에, 이 고난과 박해 속에 지금 수년째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방 블레셋에 가서 그 할례 없는 자라고 다윗이 욕하고 저주했던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오히려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막 하면서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거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유대 땅으로 오긴 오죠. 오기는 오는데 유대 땅 언저리에 끄트머리 무슨 수만 있으면 다시 블레셋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모진 광야 생활 동굴에서 그렇게 피난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어려움이 계속 당하면요, 곤고함, 고난이 닥치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처럼 된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속에서도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서 자기 자신을 삼가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에 그냥 우리가 가만 수동적으로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길에서부터 자꾸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성격도 있고요, 나를 겁먹게 해서, 나를 두렵게 해서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강압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는 데서부터도 내가 그것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부터 그 유혹을 물리쳐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슬립다운하지 않도록, 내가 거기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걸음이 그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대통령에 즉위한 다음에 청와대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며칠 이내에 몇만 명 이상 거기에 동의를 하면 청와대에서 거기서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쓰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읽어본다, 답을 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제가 수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뭐 경찰, 검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이 문재인 정권 이전의 일입니다. 그 청원을 민원을 넣었는데 한참 잊어버리고 있는데 비서관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민원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것을 소명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을 읽어보는구나, 내가 민원 넣은 것을 지금 읽어봤구나 라는 것을 알면 어때요?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더 자세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다시 내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생생하게 만드는 일인지, 들으시든지 마는지 우리가 도통 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므로 기도를 게으리합니다. 기도하기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기를 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마저도, 내 작은 소리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주님 앞에 간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내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예, 마치 하나님은 왼손이 없는 오른손만 있는 분인 것처럼 성경은 꼭 굳이 오른손, 오른쪽, 오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예,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이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나 같으면 용서해 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나 같으면 받아주지 않고 내칠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아니, 나 같으면 당장 이것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의 속성이 뭐냐? 뭐가 은혜냐? 내 생각 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해오시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unexpected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이 내게 닥쳐올 때, 아, 정말 하나님 은혜이군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시다니. 예,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우리 모임에, 직장인들 모임에 이렇게 설교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임원 한 분이 그냥 눈이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우리 두꺼운 그 출입문 있잖아요. 그 유리문에 하얀 것에 안 보고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두 번째 보는데 완전히 이제 얼굴 한쪽이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낮에 직장에서 부딪혔는데 저녁 때 이게 점점점 부어오르서 막 하니까 세브란스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치료하고 다 하는데, 눈동자를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얼굴이 망가졌는데, 이 당장 부딪혔을 때보다 점점점 나빠진 거예요. 서너 시간 후에. 그런데 그 눈동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그 다음번 모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에 하고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실감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닥칠 때 눈부터 감지 않습니까?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누구의 눈동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는 소유격이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나를 당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 주의 눈동자입니다. 주님의 그 눈동자처럼 당신의 눈동자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마치 이것은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저는 근데 이 날개 그늘을 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여러 군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죠. 여름에 그 그림자 속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특히 팔레스틴에서는요, 낮에 그림자가 없이 그냥 벌판에 있고 광야에 있으면 금세 그 열사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늘은 마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건물 그늘, 바위 그늘이 아니라, 바위 그늘, 건물 그늘은요, 그냥 움직이지 않죠. 그 그림자가 거기가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날개 그늘은 어떻습니까? 새가 움직이면 이 그림자가 움직이죠. 날개 그늘 아래 거하려면 여러분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날개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제가 주 날개 및 이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주 날개 및 그것은 그 날개 아래 평안히 쉰다
라고 하는 것인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감추임을 받으려면, 그 날개 아래 거하려면 그 날개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습니다.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짐을 쌉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결정합니다. 구름을 벗어나서 대낮에 허벌판에 광야에 있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이 구름은 우리의 인도일 뿐만 아니라 구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주의 날개가 그냥 바위 그늘이 아니라, 건물의 그늘이 아니라 날개 그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1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이제부터 대적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성경 밑에다가 기름에 쩔었군,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기름에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이 기름은요 풍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기름에 잠겨 있어요. 그 기름도 생생한 그런 기름이 아니라 오래된 묵은 기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덕지덕지, 마음이 풍요와 번영에 그만 마음에 띠룩띠룩 살이 쪄 있습니다. 마음에 가난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내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입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그래서 마음은 기름에 쪄들어 있고 입은 교만에 차 있습니다.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 노리는 것이 12절, 그는, 이게 우리말은 그는 단수처럼 되어 있는데 그들은입니다. 그들은 대의예요. 그들은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은밀하게 엎드려서 달려드는 맹수, 사자 같습니다. 찢으려고,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습니다. 이 사자는 이 악인들이죠. 나를 압제하는 악인입니다.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입니다. 마음이 기름에 쩔어 있고 그 입은 교만에 차 있는 그들이 애워싼 노려보고 나를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나를 찢으려 하고 은밀한 곳에서 나를 노려보는 사자 같습니다. 이 사자는 본능대로 행합니다. 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힘 있는 대로 합니다. 힘 있는 대로 해요. 13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그들을 대항하여, 이런 겁니다. 댐입니다. 댐.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예, 다윗의 기도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그리고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그들의 분깃,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입니다. 나를 압제하고 내 목숨을 노리는, 마음이 기름에 쩔어 있고 입은 교만하고 사자처럼 찢으려고 은밀한 곳에 움츠리고 앉아서 애워싸고 노려보고 나를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요, 그들도 분깃이 있어요. 14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은요 14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흥청거리며 사는 자들의 손에서 이 몸을 구원하소서. 새 번역은,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들이죠. 나를 압제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기름에 잠겨있는, 기름에 쩔어있는 그들입니다. 교만이 아주 충만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다 받았어요. 누릴 거 다 누립니다. 그것이 넘쳐나요.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도 주고 자식의 자식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재물 물질입니다. 재화 물질로. 그런데 그 앞에 주의 재물이에요. 사실은 그 재물이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로 자기들의 배를 채워요.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고도 막 넘쳐나서 자녀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줍니다.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속성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세상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신 분깃을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자식에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룹의 총수가 무슨 반성문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않겠다. 사실은 그 지분이 몇 %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재물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우리가 한동안 요즘은 그런 얘기 좀 덜합니다만 소위 금수저, 수저론 얘기하면서 금수저, 흙수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세상을 생생하게 날생자 한자에 날생자를 2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정말 생생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의 대물림, 그냥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생득적 조건만으로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사상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시는, 이 시편 17편은 어떻게 보면 무죄한 자의 기도입니다. 결백한 의로운 자의 기도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사울 왕에 쫓겨갈 때 아직 왕이 되지 못했을 때의 다윗입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생애에 결정적인 흠이 있어요. 물론 그 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흠이 있죠. 다윗 왕이라고 흠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소위 밧세바를 범하는 강간 사건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강간과 살인의 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무죄의 기도, 무죄한 자의 기도, 의의 기도, 의인의 호소가 다윗의 생애 전생에 걸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젊었을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의기충천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30대, 40대 결혼하고 사회생활하고 10년, 20년 살면서 4.19 세대가 나중에 기성세대가 됐을 때 똑같은 우를 범하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다윗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15절에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시인이 다윗이
이게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기도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예. 언제 주님을 어떻게 뵙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가운데 뵙겠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라고 번역해요. 내가 당당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의인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중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내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뭐 큰 교회 목사하고 뭐 하고 갔는데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이 없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중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내 입술로 다시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3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 그 길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려면 그 주님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마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한 번 자녀, 영원 자녀,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믿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천국 갈 마치 티켓을 얻은 것처럼 표 끊었으니까 이제 내가 탈 수 있지, 천국 열차 탈 수 있겠지 라고 안심하고 살면서 마음이 기름에 쪄든 것처럼 죄악과 탐욕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우리가 찬송 아까 우리 이집사님과 함께 찬송 불렀잖아요. 아침에 깰 때. 아니, 아침에 깰 때란 아침에가 붙어 있어요. 아침에.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냥 깰 때입니다. 깰 때예요.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다가 깨는 아침에 깼을 때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에란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요, 여기에 깰 때가 무슨 깰 때냐, 이 깰 때는 우리가 주님의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종말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깰 때를. 그래서 그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때 우리가 지금은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 형상 닮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 형상 닮기 원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닮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다시 일어나면, 죽어서 부활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주 형상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부활의 그 깨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 깰 때 이게 언제일까? 언제 깨는 것인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내 생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저 악인을 지금 당장 처벌하시고 의롭게 사는 나를, 의롭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 땅을 의롭게 공평하게 당장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꿈꾸고 살아요. 근데 깨면 현실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아니 어찌 보면 내가 이것을 아무리 힘쓰고 해도 죽으면 다 끝날 허무한 일들, 내가 지금 막 땀 흘리고 아둥바둥 살고 내가 지금 막 하는 것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닐 헛되고 헛된 일인 것 같습니다. 꿈꾸면, 잠들면, 눈을 감으면 꿈이 보이죠. 이상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이 보여요. 깨면 현실입니다. 아니, 악이 득세합니다. 마음이 기름에 쪄드는 인간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이 기름에 잠겨 있어요. 입은 교만에 차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얄팍한 눈으로 봐도 욕심이 보입니다. 전 탐욕이다. 전 교만이다. 전 착각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받은 분깃을 가지고 그 몫을 그냥 누리고 살면서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또 자식의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차고 넘칩니다. 악이 마치 기름에 쪄드는 그 마음이 쪄드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눈을 감으면, 잠을 자면, 꿈을 꾸면 보이던 세상이 깨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리이다입니다. 하리이다. I will be satisfied with. 그러니까 이것은 시인의 다짐입니다. 다짐.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현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괴롭고, 현실은 여전히 짜증나고, 현실은 여전히 내가 아둥바둥 살아야 근신덕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삼가서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지고 어려워져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니, 깨면 현실이에요. 답답하고 불의하고 악이 창궐한 그런 세상입니다. 기름에 쪄든 것처럼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은 시인의 이 다윗의 이 다짐입니다. 결심이에요. 결심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만족하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 만족이 그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막 온갖 재화와 물질과 권세와 능력을 다 채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만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이 내 앞에 있어요. 거기서 밥상 하나 차려주시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어요. 아니 나를 노려보고 있는 원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표창장 그 상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테이블, 식탁을 배설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호신탐탐 노리는 원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17편 15절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 그릇에 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절대자이신 그분, 창조주신 그분의 속성 중에 하나, 결정적인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결핍될 때 사람답게 못 삽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나는 유한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데 내일은 사랑하지 않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한이 있어요. 무한. 근데 그 하나님의 그것을 닮아서 우리도 무한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이 유한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유한해요. 우리의 지능이, 지혜가 유한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속성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무한합니다. 인간의 상상이 무한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한한 나한테 유한한 물질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권력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무한한 나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올 때야 비로소 내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삶의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울 때,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주 형상으로 만족, 아니요, 깨지 않으면 꿈꾸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고백을, 이 시인의 다짐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의롭게 정말 이를 악물고 내 몸을 복종케 하면서까지 주 앞에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아둥바둥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길을 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거칠고 황폐한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